전미애수님, 네,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드디어 제2편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편은 믿을교리, 제2편은 이제 성사, 제3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제4편은 이제 기도, 영성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1편은 이제 예비자 교리,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예비자 교리라고 생각하면, 제2편은 견진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칠성사를 통해서 거기 안에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은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죠. 뭐 성사, 세례성사, 뭐 성취성사 그냥 받으면 은총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주잔을 내밀면 이제 소주잔만큼 은총을 주시는 거고, 이제 큰 거를 내밀면 이제 크게 주시는 거죠. 저희 시골에 옛날에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게도 없을 때 그 뻥튀기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드신 술병이나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드리면 그분이 이제 대신 뻥튀기를 저희에게 이렇게 주셨었는데 하루는 뭐 저희가 하도 잘 갖다 바치니까 뭐 이벤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공짜로 준다 라고 해서 각자 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막 뛰쳐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바가지 가져오고 어떤 사람 막 세숫대야 가져오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그 귀한 뻥튀기를 그렇게 많이 주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온 그릇에다 다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만큼 주더라고요. 치사하게. 가서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러면 될 텐데, 딱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면, 가져온 그릇이 그 뻥튀기 아저씨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뻥튀기 아저씨를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큰 그릇을 가져왔을 거고 저는 자비롭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작은 그릇을 가져온 거죠. 따라서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비로운 분으로 믿으려고 평소에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총의 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성체에 대한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만큼 큰 은총을 받는 거고 뭐 아기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재미로 와서 이렇게 영한다고 하면 그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확실하지만 그 은총은 그 사람에게 전혀 구원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그거를 성체를 영하고 예수님 배반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성체를 영해도 더 악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사 안에 있는 이 신비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 분의 이제 성체 성사를 하기 전에 그분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칠성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약간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준성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은총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 작은 은총들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성사들이 이제 준성사인 거죠. 준한다 그런 뜻이죠. 성사에 준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칠성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건데 그 전에 양 죽도록 고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고생을 시키는 것들이 그 별인데 그 별이 이제 이들을 따라오게 하는 건데 그걸 따라오면서 이제 많은 고생을 겪지만 이 별이 하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 성사를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제가 고해성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이제 자식한테 이제 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주려고 하는 이 피땀을 흘려서 일궈놓은 이 재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줬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네 손으로 한 달만 좀 돈을 한번 벌어와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주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근데 그 아이는 뭐 평생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이제 난로에 훅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게 왜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넣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벌어와라 그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도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난로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엄마한테 그거를 빌려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를 아나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막 노동을 하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막 파스 붙여가면서 막 손 부르터가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벌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돈을 딱 봤더니 또 난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어떤 돈인데 그러며 자기가 그 뜨거운 불 안에 손을 넣으면서 그 돈들을 막 타고 있는 돈들을 끄집어내는 거 막 화상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드디어 네가 이제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때가 됐다 라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이 아이는 내가 고생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그 돈은 작은 돈이지만 그것도 은총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은총인 거예요. 따라서 준성사는 되게 힘들어요. 막 성체성사는 그냥 예수님의 몸, 살과 피가 바로 들어오는 거고 고해성사는 그냥 바로 그냥 신부님이 이렇게 한 번만 거주면 바로 용서가 되는데 준성사는 그냥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받으려면은 뭐 이렇게 신부님 불러야 되고 또 신부님이 그 은혜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준성사 집에다가 집 축복을 한다. 이렇게 집 축복한다. 그런다고 해서 뭐 이 집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사는 축성이라고 해요. 축성.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죠. 성체 성사로. 그런 걸 성사라고 하는 거지만 준성사는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 어떠한 줄 수 있는 거,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준성사는 하느님이 줄 수 있는 걸 청하는 거고 성사는 하느님 자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자신을 청하더라도 그 하느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성체 성사를 영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준성사들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작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거 집 축복해주면 또 신부님한테 또 이렇게 뭐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거 막 집축복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열지 말아야 되는 방이 또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멍창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밀어놓고 이 문은 열지, 여기는 저주를 받아도 되니까 열지 말라고. 그러면 또 굳이 열고 싶어지잖아요. 그 열면 또 와르르 쏟아지고 막 그런 적도 약간 있는데, 뭐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난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축복도 성취성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작아요. 작지만 이것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성사를 영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성사라 한다, 이런 거죠. 뭐 안수를 받거나 뭐 이렇게 성물을 축복받거나 뭐 아니면 뭐 집축복을 받거나 차축복을 받거나 가게나 뭐 아니면 무슨 농장을 축복받거나 이런 걸 다 준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성사를 이제 축성한다, 집축성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축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나콜로라고 하는 그 메주고리에 있는, 제가 한번 딱 가봤는데 거기에 여기가 이제 그 메주고리 체나콜로예요. 이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있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하나의 센터인 거죠.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페데리코라고 하는 이태리 친구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뭐 음악을 했었는데 음악하니까 이제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이제 약을 이제 드신 거죠. 약 맞고 이제 마약 먹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노숙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노숙인이 됐으니까 여기라도 한번 들어갔다 와라. 그래, 나는 죽어도 싫다. 그랬더니 3개월만 있으면 엄마가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3개월 동안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지옥 같은 거죠.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술 마시고 마약하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수호천사라고 이제 한 명씩 정해준대. 그 선배님인 건데 화장실 보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혹시 담배나 술 안 하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때까지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런 자존심이 세니까 맨 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사할 때 이제 무릎 꿇으면 이제 페데리코는 이제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한 발 이렇게 올려놓고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이제 3달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저 사람들이 무릎 꿇는 기분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무릎을 한번 꿇어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평화는 처음 느껴봤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평화인 거죠. 그게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평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지금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뭐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는 거.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죠.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 아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또 내 자아에 그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성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작은 축복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작은 축복으로 내 안에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총을 받는 거는 내 자신이, 그 준비는 내 자신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준성사와 함께 이제 뭐 대중신, 준성사 안에 이제 대중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 묵주기도도 사실은 성사예요. 준성사예요. 묵주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묵주기도를 함으로써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죽는 만큼 뭐가 오는 거예요? 은총이 오는 거니까 다 그런 것도 신심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준성사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 준성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죽여가면서 그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넓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준성사는 내 무덤을 이렇게 비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가득 찬 무덤이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깨끗한 새 무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의미 때문인지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준성사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례예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장례식을 이렇게 미사도 하고 장례를 할 때 정말 많은 은총이 이렇게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장례를 하는 동안에 이제 냉담했던 분들도 저는 가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거기 빈소에 가서 미리 그 이제 가톨릭 신자였는데 아직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100%다 고해성사를 봐요. 몇 년씩 되신 분들. 이거 완전히 진짜 잃은 양들을 찾는데 이 가톨릭 장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부모님의 죽음으로 이들에게 은총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게 준성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꽉 차 있는, 나로 꽉 차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 성사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성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성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흐르는데 내 자아로 가득 막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죽음으로 딱 이렇게 띄워주면 거기를 통해서 은총이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이 가톨릭 장례에서 이렇게 우리는 연옥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해주죠. 우리 연령회 분들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이 장례가 좋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장례 문화는 진짜 연도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이 정말 은총에 흐르게 만드는 이제 여기서 신자분들이 사제가 돼서 여기에 축복을 내려다주는 준성사의 어떤 그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칠성사,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성체성사, 고해성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준성사들을 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미사, 막 어떤 분들은 미사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미사의 은총을 느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온전한 미사에 한번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하신 거예요. 오로지 그 미사날 성목요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칠성사, 고해성사 보면 되지 뭐 죄 지으면 고해성사 보면 되지 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말 차 운전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성호 긋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고 물 한 잔 마실 때도 이렇게 감사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고는 절대 안 날 거야 그러면서 성호는 안 긋잖아요. 그러면 성체성사를 영할 때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갈까요? 평상시에 성호 긋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더 가겠죠. 왜냐하면 그 은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운전을 나는 잘해 그러면 하는 사람은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런 은총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성사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무덤을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무덤을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제 이 막펠라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 이제 레베카, 아브라함의 사라의 무덤이 있죠. 뭐 레베카도 거기 묻혔겠죠. 근데 이제 너무 슬퍼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사라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결혼을 하셔서 또 많은 자녀를 낳죠. 그때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내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제 돈을 주고 땅을 하나 사서 그 땅이 아브라함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덤인 거예요. 우리가 무덤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느님께 이제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죽어야
예, 그쵸?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준성사는 작은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무덤을 만드는 거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것도 저는 약간은 라자로야 거기는 네가 들어가 있을 무덤이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러는 것처럼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준성사를 이제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준성사는 성호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호경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저의 서품 동기 이 신부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스 폭발 때문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 직전에 영안실 이렇게 탁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사람 숨 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신천을 들어 보이는 근데 이제 살기는 다시 살아났지만 이제 다시 살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성체를 좀 영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의사들은 이미 몸이 다 타가지고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냉담하고 죄 짓고 살았는데 너무 바쁘게 사는 거죠. 세상 살면서 이제 성체 한번 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거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죠. 병실에 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둘러서더니 그때 그냥 늦은 밤인데도 오더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같이 따라해 주지.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려서 기도를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입도 다 늘러붙어 가지고 입, 코 다 날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다 감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호경을 안 그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마귀인가 보다. 그래서 내 기도를, 그러니까 마귀들도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고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호를 이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성호가 뭐야? 십자가를 긋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무덤이 돼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준성.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통로로 내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호를 그으니까 이제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했더니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난 거예요. 온 병원에 그 성 빈센트 병원 수원에 있잖아요. 거기서 막 불이야 그랬는데 입이 사실 늘러붙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불이야 그러고 우우 그러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의 이제 방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지학순 주교님한테 막 들어간 거죠. 우리 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새벽 한 2-3시쯤 됐대나 봐요. 그러니까 막 화상 막 입어가지고 죽기 직전인 사람이 진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 얼마나 겁나셨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거는데 불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하느님께서 뭔가 해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안수를 잠깐 이렇게 주신 거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안수를 준 그때부터 이 온 딱쟁이 밑에서 진물이 막 나오더니 딱쟁이가 다 떨어지더니 3살이 돋아나서 어린이처럼 3살이 돋아난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내려가서 6시인가 미사에서 성체를 영하고 올라왔더니 수녀님 간호사들이 보면서 가족이냐고 빨리 이 시체 어디 갔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저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 시체 어디 갔냐고 이제 이 환자 어디 갔냐고 막 그래서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이제 그 얘기를
또 아드님이 이제 신부님이 돼서 본인도 안 믿었대요. 근데 거기서 오다리 뭐 아무튼 그거를 하는데 할머니 수녀님이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아버지인데요. 그러면서 본인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성체를 영하기 전에 시작해서 됐던 게 뭐예요? 바로 성호경인 거죠. 그렇죠? 네, 성호경, 내 자신을 열어주는 이게 준성사인 거죠. 그게 별이 돼서 성체 성사까지, 온전한 성체 성사까지 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호경이 삶이 된 거예요. 항상 어디 가거나 성호경을 크게 그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막 성호경 그으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업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약해서 이제 또 돈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광교산에 이제 올라간 거 청산가리하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죽어야지. 그러면 또 성호를 긋는 거죠.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이렇게 걷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호경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서 마창한양 밑바닥에 갔을 때 내가 천주교 신자였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버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는 이제 성체 성사죠. 근데 그 성체 성사까지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화장실 가서 똥 놓는 얘기하면 좀 더럽기는 하지만 바지를 안 내리고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성호경 긋는 거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하는 성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안 올리고 나오면 또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도 성호경 긋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호경을 좀 많이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호경 긋는 김연경과 김연아 선수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외국 축구 선수들이나 이제 그런 선수들은 성호경을 정말 잘 그어요. 시작 들어갈 때 딱 하고 메시도 항상 골 넣고 성호경 긋고 이렇게 탁 하고 하는 이런 성호경 긋는 이 모습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준성사가 성교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피해서 성호경도 긋지 않으면 가장 밑바닥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장례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바로 준성사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다. 내가 죽으면 은총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내 가족들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은총을 받을 준비가 하는 거 그게 바로 준성사인데 그 준성사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 커다란 우리가 칠성사도 결국에는 받아봐야 큰 은총을 받지를 못한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호경 긋는 아주 작은 이런 것으로부터 또 혹은 집축복이나 차축복 이런 것들도 청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히려 이런 준성사들이 칠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칠성사가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거는 오히려 준성사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이제 이렇게 칠성사의 견진교리를 혹은 신비교리를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성호경 하루에도 한 100번 정도는 그으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성무일도하는 주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긋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절 구하소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시아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그런 뜻이고 여호수아 할 때 예수아 그럴 때 할 때 그걸 구하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거니까 내 안에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뜻인 거죠. 그게 그냥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안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입니다. 뭐 십자가에 나를 죽고 내가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되는 그런 의미. 또 누군가 이렇게 거줄 때 죽어라 막 이렇게 긋는 거거든요. 제가 죽어야 은총이 들어가니까 그 십자가 긋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렇죠? 죽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은총들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이 성사의 시작인 이 성호경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준성사로 나머지 큰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성호경을 많이 그으면서 또 그리고 작은 그런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려고 하면서 또 우리 칠성사를 준비하며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